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던 중에 주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최후의 만찬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예수님, 이제는 계속해서 제자들 전체의 실족과 특히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버린다 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넘어진다, 배척한다, 실족하다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버린다는 말은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듯 그 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인데 절대로 못 받아들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해요. 제자들의 실족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으로 전혀 이상한 것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나 제자 중 특히 베드로, 그의 성격상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께 이렇게 대꾸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확신에 찬 베드로의 대답,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더 충격적인 실족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3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침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듯 그렇다 아니다라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베드로, 그는 분명 열정이 대단한 제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주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춥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모두가 다 자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잠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깨우시며 특별히 제자 중 누구에게 묻습니까? 좀 전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수면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요, 연약한 베드로.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연약한 베드로만이 아닌 인간 모두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38절 말씀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느끼는 그 순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엎드린다면 분명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 열심, 의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자 마가는 여종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런 여종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보기 좋게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분명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소개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주님의 기도의 도우심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도우심으로 베드로의 믿음이 회복됐다면 오늘날 믿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분명 성령은 우리를 기도로 도우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를 버리는 일, 믿음에 실족하지 않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배반 그리고 실족, 부인 등으로 한풀 꺾인 제자들에게 주님은 희망의 소식을 주십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목자이신 주님이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신다 하셨을까요? 12제자들, 그들의 고향을 보게 되면 한 명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고향이 북방 갈릴리 인근입니다. 그런데 한 제자 가룟 유다만 유대 사람, 즉 남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그리고 자살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 제자들은 다 떠나 11명 제자들도 고향 앞으로 가 하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 항상 이어나오는 부활 다시 사심을 약속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일시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받은 고난과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녀임은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으면 분명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 앞에서 외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르노라.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고난 받음으로 더욱더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충성함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